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자,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천부장이 그를 데려왔고, 그래서 이 천부장은 도대체 왜 바울에게 사람들이 이러는지 그 진상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고 했는데 계속 잘 안 됐습니다. 그 21장에 보면은 34절에 보면 왜 그러냐 가서 그럼 어떻게 됐는가, 거기 21장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떠니 이런 말로 어떠니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천부장이 고문을 해서 한번 바울이 왜 그러는지 하고 이제 신문하려고 24절, 우리 22장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또 이때도 또 바울 사도가 단 로마 시민이다 이 한 말 때문에 또 알지 못했어요. 이 천부장은 참 궁금해. 알아보려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30절 보세요. 22장 30절 오늘 또 이튿날 천부장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니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래서 이제 공회에 모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제 공회가 모이는 가운데서 공회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의 그 입을 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기들이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다면 자기들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 입을 치라. 그럴 때 바울이 네가 오히려 네가 율법을 치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런데 곁에 선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사과해요. 아마 제가 바울의 실수가 여기서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식 공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복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그런 데가 아니었던 것. 지금 이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원래 출애굽기 22장 28절 보면 너희의 그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라. 그들의 말씀에 그러한 말씀에 자기가 원래 순종한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거죠. 너희 백성의 관리들 그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가 원래 뭐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 그냥 주위 사람도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되죠. 이건 죄성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죄성이에요. 우리 오래된 습관이고 우리가 마치 고집 비슷하게 고집이 센 거를 우리가 별로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디도서에는 그런 자들이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고집 센 사람 안 된다고 그랬고, 또 우리가 이 비방하는 거 워낙 뭐 사회 분위기가 워낙 비방은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을 때는 성경에는 비방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거의 많은 시간을 비방합니다. 이거조차도 이번에 우리가 40일 기도하면서 이걸 끊어야 돼. 내가 비방하는 바로 왜 그 좋게 얘기하면 될 걸 왜 그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나의 그 깊은 죄성, 이 근본 뿌리를 내야지. 비방하지 말아야지.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내 속이 안 바뀌었는데 성령에 의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비방합니까? 뭐 불평합니까? 특별히 그런데 하물며 이 지도자들은 항상 끌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비방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하지 않지만 그 대제사장 그 직분, 마치 다윗이 사울 자체에 대해서 뭐 훌륭하다 이런 생각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를 살리고
또 옷을 찢은 것 그것 자체를 마음에 막 가책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바울이 그에게 사과하면서 나는 몰랐다. 그러면서 성경에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는 그걸 지킨다. 이렇게. 바쁜 중에도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는. 예.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 통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절을 그냥 비방하지 말라 했지만 이런 구절을 다 끄집어내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예루살렘에 주위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결박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자기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와서 결국 유대인에게 잡혀서 그래서 매 맞고 죽을 뻔하다가 아까 그 천부장이 와서 간신히 살아났죠.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변호하다가 자신이 이제 이방인에게 향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뭐 그랬을 때 더 이상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막 옷을 찢고 막 날리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더 그냥 그 불에다 기름 붓는 격으로 그들은 분노가 더 그들의 분노를 더 건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막 날뛰게 됐죠. 우리 22절에 거기 2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막 그렇게.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험악해서 24절에 천부장이 그를 영내로 영내는 이제 좀 안전하니까 그걸로 데려갈 만큼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지금 다시 공회에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고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바울은 이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옳은 일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그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옳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당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모든 자가 만약에 반대하는 상황에 자기가 빠졌을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실제로 그들에 의해서 매도 많이 맞고 또 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또 그러한 다 얼굴을 돌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옳다.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이 바울 사도.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무래도 이때는 마음이 벌써 위축되겠죠. 그래서 좀 아무도 이렇게 좀 조금 위축돼서 그냥 좀 뭐 이렇게 좀 넘어가려는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비록 당대에 대다수 사람이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속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난관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네 성격의 문제 아니냐? 너 이렇게 왜 적이 많냐? 너 혹시 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주위의 분위기는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옳은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는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걸 결단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이대로 밀고 나가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너 그렇게 믿는 거 광신적인 거 아니냐 혹은 배우자가 혹은 자녀가 또 우리의 주위 친구들이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건 너무 광신적이냐 아니야 너 좀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 혹시 너 뭐 그렇게 여름에 학생 같으면 무슨 그 수련을 많이 다니냐 너 공부 언제 하려고 그러느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또는 내가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나갈 때 어떤 이단이라든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내가 한번 깨달은 것 또 이렇게 사는 방식 맞다고 생각하면 꿋꿋이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 가족의 이해를 받지 못할지라도 나가는 것.
바울은 이제 이런 면에서 참 본이 되었고, 또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바울에는 우리는 지혜를 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섞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자신은 바리새인이요 부활 때문에 신문받는다고 그랬어요. 부활은 사두개인들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즉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그래서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들의 그런 이간질을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지만, 이들 뭐 다툼이 생겨도 되죠, 이 사람들. 뭐 좀 옳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대항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근데 바리새인의 말이 참 대단한 거야. 9절에 보면 서기가 이러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지금까지 막 죽이려고 그러고 두개 때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일 텐데, 이거 악한 것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은.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왜 진작 그런 생각 안 했죠? 쫓아와서 지금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 사람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저는 오히려 이 구절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죄성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게 좀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다. 필요시에 말 바꾸는. 아니 뭐 다 죽이러 왔고 지금까지 때렸고 그랬으면 됐지. 이제 와서 보면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 그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당장 답하기 어렵죠, 이런 거는요.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말했으면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비슷한 것이 있지 않는, 이런 경향들.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걸 내가 선호하면 선호한 쪽으로 이론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얘기하고, 또 누구랑 얘기하다가도 내가 여기 원하면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소위 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제 머리 굴린다 이런 말 쓰잖아요.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이런 걸 원하면 이런 쪽으로 말을 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손해가 될지언정 이게 진실한 자야. 난 내가 이런 걸 원하면 그런 쪽으로 막 몰고, 이런 쪽으로 하면 또 이런 쪽으로 말을 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머리는 웬만하면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머리 안 돌리겠다. 돌릴 수는 있어요. 돌아가요. 그러다 안 돌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둘러대는 거 잘하는 사람들. 자기 필요시에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거 나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저는 이런 면이 좀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런 일을, 거짓말은 아닌데 필요시에 말을 자꾸 이렇게 자가 요게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게 필요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한 가지 객관적으로 불리하다 할지라도, 손해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 우리가 이제 때로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자기가 이런 걸 원하면 그쪽으로 말을 막 만들어. 물론 이제 논리라는 건 필요하겠지만 좀 그런 중에 또 자기가 좀 막히는 것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쪽으로 자기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러면서 좀 더 진실한 사람이 될 것을. 부부 싸움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뭐 할 때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막 싸우고. 그래서 다시 큰 분쟁이 생겨서 또 영내로 들어갔다. 또 여전히 천부장은 도대체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볼 때 천부장만 혼자 몰라. 이게 도대체 또 이번엔 또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왜 저러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일단 신앙인이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 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이렇게
안 될 때 너무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애매히 고난 받을 때가 있어요. 오해받고. 나는 그런 뜻 전혀 아니었는데. 근데 그걸 풀려니까 너무 복잡하고 더 커질 것 같을 때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도 애매히 고난 받았으니까 그냥 고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난 안 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다 이해받으려고 너무 이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안 될 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오해 당하고 비방 조금 당해주고 뭐 그래야죠. 주님도 애매히 고난 받았지 뭐. 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안 당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자꾸 비방하면 그냥 당할 수도 그냥 당해주세요. 원래 그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걸 가서 또 해봐야 얘기가 안 통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애매히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땐 받을 땐 받는데, 근데 굳이 안 받아도 될 때가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올 수 있으면 또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두들겨 맞을 뻔했잖아요. 채찍에 맞을 뻔했지만 그때도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서 이 잔인한 그 채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괜히 보험과 함께 고난받는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뭐 맷집을 시험합니까? 그걸 왜 맞습니까? 괜히 공매를 맞아서 예를 들면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혹은 근육이 다치고 누워 있으면 누가 손해인가요? 물론 당장 바울이 자기 힘들겠죠. 그러나 바울의 도움을 필요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 누워 있고 골골대고 아프고 이러고 있으면 그 기간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도. 왜 우리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빨리 서야 됩니까? 왜 우리는 빨리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해야 되죠? 내 신앙이 가장 좋고 뜨거울 때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까? 물론 내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내가 빨리 서야 될 이유는 내 지금 도움을 받으려면 벌써 지금 이제 절반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쯤 한 27명 정도 도움을 받을지도 몰랐는데 한 명도 도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나 어린 자 한 27명에서 29명 정도가 어쩌면 도움 받았을 뻔했는데 6개월 동안 내가 자느라고 도움 받지 못했다. 그들한테 너무 미안한 일 아닌가요? 우리는 어차피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뀌었어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만약에 지금 뺀질입니다. 목사님 저 뺀질입니다. 뭐 뺀질이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뺀질이가 이제 어느 날 닳고 닳다 보면 다시 원래대로 뺀질하지 않게 또 될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기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도움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이 도움받아야 되니까. 참 아까워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도움받아야 될 내 동료들이 정말 그들은 모르죠. 원래 그들이 이런 영적인 일을 한다면 막 손해배상 청구서 낼지 몰라요. 왜 당신이 우리한테 안 도와줬느냐, 6개월 동안 뭐 했냐 이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님의 일을 이런 좀 뱀처럼 지혜롭게, 이것은 굳이 이렇게 이들에서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 지금 위기를 빠져나오긴 나오지만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면서까지 그가 빠져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하면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빠져나오는 거 어떻습니까? 내가 뼈가 안 부러지고 인대가 이렇게 안 다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로마 시민도 아닌데 아니라 로마 시민이야 뭐 그 당시 증 보내자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에서 빠져나오는 거. 왜? 선의에. 그러니까 내가 건강에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선이라고 생각해도 거짓말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 믿는 집에서 자기가 수련회 갈 때 학교 행사가 있어요. 그러고서 수련회 간다든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부모님 날 보내주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부모님이 안 보내준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정말 어떤 기이하신 역사, 그 전날 밤에 정말 꿈에 천사라도 나타나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약간 전능은 하는데 약간 좀 부족해. 2% 부족 전능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거든. 우리는 적당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실을 말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해서 빠져나오면 하나님 역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거짓말 바리새인도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바울이 필요했다 나 바리새인이요 이러다가 또 다음에 사두개 만나면 또 사두개인이요 뭐 이러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더 터져요. 그냥 사실을 말할 때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큰 간증거리가 있는 거야. 간증거리. 우리가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손해 볼지라도 진실되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간증거리가 있고 아까 거짓말에서는 일시적으로는 빠져나오지만 그땐 들통나는 거죠. 그럼 더 얻어맞는 거예요. 마음대로 했으니까 매를 모아서 더 얻어맞을지 아니면 간증거리를 가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거짓말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이건 선의이기 때문에 교회 행사에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간증 같은 거 들어오면 어떤 뭐 여집사가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이게 나왔습니다. 뭐 이러는 거. 그 얼마나 죄인지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거짓말하면서 나오는 기도하고 나와야지. 사실대로 얘기해서 막 남편이 박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이하신 일이 있어서 나오게 됐다. 이럴 때 할렐루야가 되지. 와, 자기 거짓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할렐루야 뭐 이랬습니까? 거짓말 잘했다고? 그건 아니에요. 평생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번에 차이나 육상 가야 되니까 갑자기 아프기로 이미 결정돼가지고 상사한테 아프기로 돼 있습니다. 아픕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거짓말은 안 됩니다. 우리 바울은 절대로 거짓말 시킨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되 그러나 지혜롭게. 이때 괜히 사두개인 바리새인만 있는데 뭐 난 로마 시민이다 이랬다가 더 두들겨 맞는 거. 지혜롭게 자기는 바리새인 그대로. 이렇게 그가 참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막 그가 어느 정도였냐면 10절에 큰 분쟁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날 밤에 그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참 두려울 수도 있겠고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를 느끼고 힘들 때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은 이 주님을 몇 번 뵙죠. 이때도 봤고 고린도에서도 이 백성이 많다. 네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그때도 봤고 이때도 보고 또 나중에 지중해에서 또 보게 되죠. 배가 파손당했을 때 그때 보게 되고 세 번 보게 되는데 이때 또 보게 됩니다. 바울 곁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였어요. 한번 이런 데서 하는 건 참 의미가 있고 또 로마 당대 전 세계를 통일한 로마의 그 심장부 그 중심부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두들겨 맞고 힘들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반응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한번 들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때 한번 바울의 반응도 우리가 이걸 들었을 때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냥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지경인데 또 여기서 또 로마까지 가서 이런 일을 또 당해야 됩니까? 더구나 그 이교도의 중심지 그런 데 가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예루살렘까지만 그래도 나 하면 됐지. 이제 이런 거 이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 로마도 좀 딴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꼭 나만 밤낮 가서 뭐 이래야 됩니까? 그럼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아이고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두들겨 맞고 또 이렇게 위험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로마까지 가야 되나? 좀 하나님 그렇게 일꾼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밤낮 납니까?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은 그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낙심이 아니라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흥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흥분. 이 영광스러운 주의 일을 계속하라는 그 사인 아닙니까? 사실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로마를 갈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자기가 로마에 가려고 이 일 전에 벌써 로마에 가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주께서 친히 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어찌 한번 그 로마 대제국의 수도, 거기에 그 이단 이교도가 가득한 곳에 한번 복음을 외쳐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라면 어땠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라면 아휴 또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반응이 만약에 나 같으면 그렇게 반응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열정이 식어진 거죠. 주를 향한 사랑이 이제 많이 식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후자로 반응하는 경우, 야 나에게 또 일을 맡기는구나. 그런 아주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그는 주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퇴직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말이죠.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40대 중반에 뭐 이렇게 나가라 이럴 때,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데 나보고 퇴직하라 그러면 기쁘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 드디어 휴가다. 이제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놀겠구나. 40대 중반에 이제 아침 일찍 나갈 것도 없고 뭐 밤에 늦게 야근도 필요 없고 야 만세다. 휴가구나. 퇴직하라 그러니까. 너 그냥 나가는 게 좋겠다. 회사에서 만세. 드디어 그렇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막 일 열심히 하는데 그만해라. 그러면 아주 굉장히 낙심하고, 처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퇴직하고 몇 개월은 좋았대요, 쉬느라고. 근데 한 3개월만 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가 오히려 이렇게 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오히려 낙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원래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일도 하는 사람은 일거리가 더 많아요. 제가 보기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은데, 일하는 사람 더 이것도 했다가 뭐 중국위원회도 했다가 또 뭐 교협력위원회도 하고 뭐 팀장도 했다가 무슨 또 전도팀장, 오히려 하는 사람은 점점 많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안 하는 사람은 뭐 그냥 계속 안 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너무나 네가 신실하게 입증됐기 때문에 너에게 로마까지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일자리가 있음을 늘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여러분 내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쉬고 좋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그거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일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안 하지만 한편으로 빼앗긴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해.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내가 내 편에서 주님의 일을 안 한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겁니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 축구 선수들 보면요, 주전 선수가 있잖아요. 주전 선수. 자기가 주전 뛰면 그 다음에 너무 못하면 또 뭐 감독이 빼고 막 이래요. 계속 주전으로 뛸 수 있는지, 뭐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 선발로 나갈 수 있는지, 못하면 또 2군으로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빼버린단 말이에요. 코치가 보고 감독이 보고 빼버려. 계속 이 주전 선수가 된다는 건 아주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계속 주전 선수가 돼야 돼. 아까 축구는 11명이니까 어차피 후배를 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되지만, 주님의 일은 자리를 비워주는 게 없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 동안 계속 주전으로 있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죠. 후보가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11절 볼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그냥 주전, 너 계속 주전. 즐겁죠? 계속 주전. 너 너무 잘해. 이 말은 너, 사람들은 다 인정 안 해줘. 죽여야 된다 그래. 근데 주님만은 너 계속 주전이다. 너 계속 선발로 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사실 또 시킵니까? 아이고 좀 쉬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계속 주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다행히 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공회를 빠져나왔는데 12절부터 보면 또 계속되는 이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죠.
그건 뭡니까? 여기는 이제 공회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무리인데 뭐냐면은 결사체가 이렇게 결성된 거예요. 40여 명쯤 됩니다. 이들은 뭐냐면 결단을 했어요. 이런 결단 어려운 결단인데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동맹한 자 40여 명이며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계속 만약에 장수한다든가 이런 완전 자기들은 그냥 다 굶어 죽어야 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살아야 된다는 거야. 40여 명이 살거나 바울이 살거나 이렇게. 제가 성경에서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바울이 안 죽었는데 이 40여 명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요거 좀 누가 좀 설명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이때 적어도 이들은 나중에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이 독립변수고 이들은 종속변수죠. 바울이 죽어주면 되는 거고 살면 괜찮은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자기들이 결정한 거야. 시한부로 바울의 그에 따라 자기 하겠다. 근데 이건 굉장한 거 아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살기 등등한 이들이 40여 명이 말이죠.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알아보는 척하면서 15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청하면 오는 길에 우리가 준비했다가 매복했다가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조카가 있었어요. 그가 이것을 듣고 알렸고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무슨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하기를 이런 내용을 이제 그들이 이렇게 공모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지금 숨어서 허락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내용을 알고서 청년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가이사랴가 이제 그 본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로마 그 이제 이 파견 나와 있는 로마의 헤드쿼터에 사령부에 사령부 거기에 총독이 있어요. 그에게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그리고 편지도 준비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게 천부장이라면서 우리 천부장이 그동안 바울을 그래도 꾸준히 구원해줬던 바로 그 사람 이름이 루시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방인 로마 이 천부장은 루시아라는 사람은 이제 바울을 살린 것이죠. 그래갖고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했다. 물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한 건 맞지만 자기가 로마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자기는. 그래서 오히려 잡아매서 이제 두들겨 팰래다가 로마 시민이다 갖고 오히려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너 로마 시민이냐 물어보는데 자기는 돈 주고 샀다. 이런 얘기 왜 했는지 모르지만 했다고 그랬죠. 이 루시아가 굉장히 그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많이 안 쓰는 사람 같아. 그래서 자기 돈 주고 샀다.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 너만 나는 저 바울은 난 태어나면서 가졌다. 그때 우리 봤죠? 족보비교. 바로 그랬는데 자기가 근데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였다가 알긴 알았지만 그 전에 안 게 아니었어요. 소동이 나니까 뭔가 하고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회로 데려갔더니 그들에게 한 것은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29절에 한 가지도 주의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께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위기를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병이 멍을 만들어 밤에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데리고 그 안디바디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로 호송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먼저 거기 돌아가 안디바디리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그 48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점이에요. 거기가 그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군대 주둔지입니다. 그래서 안디바디리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이튿날 출발해서
이제 가이사랴를 갔는데 가이사랴는 그 안디 바디리부터 약 45km 지점에 있어요. 거기는 사마리 유대를 다스리기 위한 로마의 사령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왜냐하면 만약에 뭐 저쪽 다른 지역이면 그쪽에다 맡기려고. 근데 뭐라 하냐면 길리기아 사람이다. 이건 로마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 사람을 관할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 너를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벨릭스 총독은 52년에서 AD 52년에서 59년 사이에 유대 총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기록에 보면 별로 이렇게 행실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 내가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바울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천부장에 의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바람에 그가 공회나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지금도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움직이면 계속 기회가 주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일하면 더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도성이 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이렇게 일거리가 계속 주어지면서 그거 끝날 것 같은데 또 주어지고 또 주고 우리 기회가 또 오고 또 위기도 오지만 기회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계속 붙잡으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또 40여 명이 죽이려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지금 바울 사도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계속되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걸었어요. 이들은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개교를 짜서 개교만 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공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들 죽이겠다. 이런 실제적인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40여 명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0여 명의 그 삶, 바울은 좀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40여 명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0여 명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일에 자기 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열정을 쏟고 시간을 보내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 죄만 짓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40여 명의 삶이 뭐예요? 이게 열정은 있지만 개교도 있고 실제 구체적인 행동도 있지만 이 삶이 무엇입니까? 이런 삶이 40여 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 40여 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이러면서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비록 주님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빨리 회복하세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은 그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까? 피곤하지만 전도를 한다, 뭐 차이나 육사학원 간다, 또 우리는 PBS를 하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직장에서 신회를 이끌고 또 학교는 학교에서 뭐 선교단체를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참 이거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지 우리 주위 사람을 봐도 그는 아무도 없는 세상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귀한 길에 들어섰는가. 우리가 요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40여 명을 보면서 요런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조금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좀 지루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중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편한 것보다 힘든 것이 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일하면서 나는 토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또 돈도 없는데 돈을 모아서 차이나 640을 갑니까? 또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자기가 나름대로 좀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때 불평할 것이 없어요. 우리 지금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하는 걸 감사해야지. 오히려 이런 일이 많은 걸 불편하고 더러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저는 참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쉬면서 그냥 지내는 게 좋은 건가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 뵙기 전까지 힘에 다하도록 수고하는 그게 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편안하려고. 지금 우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다고 투덜투덜 거리는 거는 그건 너무나 행복한 투덜거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쉽게 얘기해서 남들은 만약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떻게 등록금 마련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유럽 여행 가는 거야. 유럽 여행 가는 비행기에서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는데 내가 거길 가야 되는데 이제 이코노미 타고 있어. 나는 유럽 여행 가는데 저 비즈니스를 못 하는구나. 클래스를 못 하는. 1등석을 내가 못 하고 이코노미 이거 좁은 거 타고 가는구나 하고 불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감사할 일이지 이게 불평할 일입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못 탔다고? 그저 유럽 여행만 가도 남들은 지금 쉽게 해서 등록금을 어떻게 낼까 이러는데 자기는 방학 맞이하여 유럽 여행을 간다. 이미 그 자체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지. 그 안에서 이 이코노미 클래스가 이게 좀 자리가 좀 좋고 저 비즈니스만큼 대우가 약하다. 그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졸려온 사람들 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에요. 이거는요. 이 40여 명과 전혀 다른 바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길은 어려움이 많죠. 박해가 있고 목숨도 내놓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안 믿는 사람도 저 소망 없는 사람들도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보고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때로 즐거워하기까지 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린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 주님 만나서 이 지상에서 유일한 가장 귀하고 복된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이게 물론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불평해서 되겠는가? 왜냐하면 주님의 길 가장 복된 길은 그 열매는 그렇지만 과정은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죠 제가.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니까. 혹시 이 공식을 잊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주님의 길은 축복의 길만 얘기하고 행복의 길만 얘기하죠. 물론 행복인데 그 형태가 고난이라니까요. 여러분 애기 낳지 말죠 왜냐면 애기 키우기 힘들고 그러니까 애기 안 갖지 말죠 근데 왜 사람들 결혼하면 애기를 그래도 가져보려고 애기 못 낳는 집은 애기 좀 어떻게 가져볼까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애기 그게 그 기적에 가는 거 그것이 복된 길이니까. 애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래도 그거 복된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럼 애기가 없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건 원래 고난의 길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행복한 길이죠. 이거 한다고 나는 뭐가 힘들고 교회 밤낮 와야 되고 또 요즘은 40일 아이고 피곤해나 또 여름엔 수련했니 또 헌금도 내야 되고 주일날 나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토요일 날은 좀 쉬려고 해도 전도하라고 그러지 억지로 휴가 있으면 차이나 640은 또 뭐냐 그러고 그런데다가 꾸준히 PBS를 한 장씩 해와야 되고 안 해오면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설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제가 상상을 발휘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이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평 따위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 안에서도 자기 연민이 있으면 됩니까?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재벌 2세가 말이죠. 재벌 2세를 타는데 다른 재벌 2세랑 비교해 보니 그쪽보단 돈이 좀 적어. 우리는 우리 아버님이 예를 들면 한 800억밖에 없어. 저쪽은 막 조로 나가는데 왜 우리는 800억밖에 없는가? 8천억밖에 없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선 길 최고 길.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지금 주를 따르는 길 때로 힘들고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신경 써야 되고 때로는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되고 나는 문자를 이렇게 뭐 보냈다가 답도 안 오고 그거 씹는다고 그러던가 그런 표현이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그런다고 나는 왜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내가 주님 일을 하는 중이니까. 차라리 내가 그렇게 안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이게 나는 1000배나 10,000배나 10만 배나 복됨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마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도록 정말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도 직장이 시원치 않아도 집이 없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외모가 없고 앞길이 꽉 막혀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애 제일 복된 길에 들어서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불평하는 거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속으로 혹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생각까지 바뀌려 바라지만 이 불평을 하는 것 이게 나쁜 거예요. 우리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뭐 했습니까? 자기가 아들 딸 다 잃고 나서 재산을 다 잃었을 때 했던 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또한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그렇게 그는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다는. 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죄로 막 기와장으로 막 자기를 긁을 때 그의 아내가 그때 그 모습 보면서 자식 다 죽고 다 망하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를 북북 긁고 있을 때 부인이 얘기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도 욥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입술로 불평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입술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인격입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는 그게 이제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가인과 아벨 할 때도 가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너에게 죄의 소용이 있으나 죽이고 싶어. 그러나 그를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결국 죽였어요. 우리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이건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분에 있어서 입으로 불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혹시 마음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고쳐야 되지만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항상 제일 좋은 복된 길에 들어섰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른 길에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잘 나가는 사람 외제차에 아주 고액 연봉에 또 좋고 편리한 아파트 또 마음껏 쓸 수 있는 돈 넉넉한 돈들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집을 장만하고 그들이 직위가 올라가고 고액 연봉을 받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아파트가 좋고 뭐 통장에 넉넉한 돈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기에는요 너무나 우리 시간이 짧아요. 이 금쪽 같은 시간. 우리는 우리만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사명이죠.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우리의 금쪽 같은 시간을 써야지. 나그네 길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못 먹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사명을 완수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40여 명의 이 생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을 들여다볼 때 아무리 외제차 타고 다니고 특별히 이 동네 외제차 많잖아요. 외제차 다니고 좋고 여기 아파트들 좋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살고 뭐 우아하게 하고 말이죠. 막 좋은 양식 막 먹고 우리 그런 거 자체가 우리 애당초 관심사가 아예 안 생기도록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마치고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다 그렇게 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마칠 수 있는가? 뭐 그래도 불을 주시면 뭐 그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되고 비내 쳐야 되고 부에 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길을 갈 때 오늘 보니까 바울에게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험이 도사렸고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건 뭐죠? 이들의 아주 맹렬한 이
적대감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봐야 돼요. 뭐죠? 여기 보니까 이제 16절 같은 경우 이들이 40여 명이 딱 준비해서 웬만하면 허락이 될 뻔했는데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들아 바울에게 알리지라.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생질이 이게 누구냔 말이야. 이게 조카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어. 그리고 제가 보기에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바울이 그 청년이란 말이 어디 있죠? 거기 17절에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천부장이면 내가 보기에 지위도 높을 것 같지 않은데 이들의 공모라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좀 높은 수준에서 어떠한 그러한 열정 있는 좀 그러한 사람들끼리 의논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가 어떻게 끼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계교를 듣고 이렇게 되는가. 이거 하나님의 돕는 손길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뭐 우리가 갈 텐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게 아니고 천부장의 태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어떻습니까? 가해사에 밤에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거 전쟁하러 나가는 470명. 뭐 왕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지금? 네. 거의 왕을 구출하는 정도 돼요. 보호하는 200명도 우리는 생각할 때 좀 그랬는데 기병 70명과 또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혹시 주둔하고 있는 거 군대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밤에 움직이고 편지까지 그냥 누구 통해서 시킬 수도 있지만 더는 윗사람인데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다. 이 천부장을 우리 볼 때마다 아주 특이한 천부장인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그 진사에 아직도 밝히지 못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특이한 이 천부장의 모습은 대적자들이 열심을 내는 만큼 이 천부장도 열심을 내요. 가보니까 거의 비슷해. 이 사람도 굉장한 열심을 내. 거의 대적하는 대적자의 열심 수준이에요. 이 사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왜 이 천부장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는가. 이 루시아라는 사람이야. 루시아라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이게 가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돕는 손길,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울을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일꾼을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애당초 고난도 없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돕는 손길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너희가 먼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돕는 손길을 믿으며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괜히 예배 빠져가면서 혹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자기가 살 길을 스스로 만들지 않을 것을 여러분 결심하세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봐야 그건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재물을 주시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웅바둥 예배 빼먹고 막 주님의 일 팽개쳐 가면서 막 더 장사 좀 더 하고 막 이래서 주일날도 문 열고 막 아웅바둥 해갖고 그렇게 버는 거, 그건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삼손과 비교할 때 그거 삼손은 그냥 타고 나가갖고 힘이 장사라, 막 1,000명을 막 뼈다귀 하나로 막 쓰러뜨리고 다 그랬잖아요. 1,000명을. 그 힘은 괜히 그 힘을 얻는 게 낫지. 자기가 만약에 싸울 때 그냥 자기가 막 그 헬스클럽 가가지고 근육 내에서 암만 해봐 그건 10명이랑 싸워도 상대 안 될까. 10명. 근데 위로부터 오는 거와 자기가 터득한 이 근육과는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건 근육과 관계없어. 삼손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1,000명을 막 쓰러뜨려. 그 1,000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거 안 되는데 그런 힘이. 당시 천하에 사실 삼손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자한테 빠져서 그만 그 힘을 그냥 사장시킨 거죠. 참 그때 제가 늘 아쉬운 게 삼손이 만약 그때 이스라엘 위에서 싸웠다면 그냥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총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힘으로 나가면 되니까 아무나 두고 나가서 다 쓰러뜨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부하들 만들었고 다 쓰러뜨리면 그런 군사로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괜히 이거 바디빌딩 이거 있잖아요. 바디빌딩 해가지고 근육해서 한번 이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육, 하나님 주시는 힘.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려면요, 한순간에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던 요셉도 한순간에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 그래서 스스로 내 자기 살 길을 꾀를 써서 말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떡하든지 돈을 더 벌려고 막 그 전도는 어떻게 하든지 안 하고 그 시간에 돈을 더 벌고, 아니면 그 시간에 윗사람 더 찾아가서 뇌물 먹이고 뭐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결심하십시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도움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그리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좀 더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보다 더 크게 보면요, 이들 40여 명도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대적의 열정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절차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돼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에게 호소하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40여 명 같이 아주 극단적인 무리가 없다면 어쩜 바울은 혹시 예루살렘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더 머물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로마로 근데 가려고 그러다가 가는 중에 거기 곳곳에 있는 그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죄수가 됨으로 인하여 이제 호송을 받아가면서 죄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갔다고 제가 로마서 때 한번 말씀드렸죠. 결국 바울은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 결국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로 갈 때 바울에게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여비가 없다는 거. 로마까지 갈 차비가 없어. 배 탈 돈도 없고 가는 동안 먹을 것도 없어. 두 번째는 위험하다고 그랬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두 가지 문제가 이게 죄수가 됨으로써 이제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도 정부에서 주고, 배도 죄수가 자기 돈 내고 배 타고 다니는 거 없잖아요.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배 타고. 그리고 잠도 편히 잘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군병들이 지켜주니까. 죄수지만 지켜줘요. 이왕 가려면 왕이거나 죄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왕을 보호하는 거, 죄수는 도망갈까 봐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잠도 편히 잘 수 있었고, 바울의 많은 적으로부터. 그래서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40여 명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주가 쓰시는 악한 종이죠. 40여 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심지어는 반대나 박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서 우리는 불평 없이 감사하며 우리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때 제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이 40여 명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또 이 조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나 죽기 전에 먹지도 않고 날 죽이겠다는 40여 명의 결사 항쟁하는 이런 자들, 뭐 이렇게 가는 것마다 난 왜 이런 게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불평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팔아넘긴 형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현재 우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느끼며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손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살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